저는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인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고 있는데 무선 마이크가 이게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음질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 말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 지금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촬영을 해서 동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무선 마이크를 구입해서 아마 촬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분명하게 소리가 녹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인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거듭나서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믿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침 또는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서울에서 제자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방송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신 이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하신 것을 들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이런 성령을 받으라,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불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나는 거듭났다고 내 자신이 확신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고 방언으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의 말씀은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인이 다 할지라도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사님처럼요. 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동시에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나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흔히 말하는 성령 받으라, 불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인침이란, 성령의 세례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라는 것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되셨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늘에서의 장엄한 선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이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요 메시아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성령의 인침은 같은 의미로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은 이후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침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침은 분명한 하나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감각할 수 있고 기억해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실을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과거의 봉사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이렇게 외쳤던 이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믿을 때 이미 받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연합의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주장은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감동을 주고 계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없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없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요.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은 비체험적인 그런 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침을 받은 제자들 자신들도 놀랐고 또 주변에서 지켜보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놀란 그런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가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 제자들이 왜 놀랐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보고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인침이 비체험적인 것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것과 좀 상반되어 보이는 바울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즉 한 성령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시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이 분명한 하나의 체험이요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던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자신도 알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마치 이 성령 세례가 그것과는 정반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비체험적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력을 갖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세례라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바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예수님 받을 세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냥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었어요. 그죠? 세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의미는 그냥 세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됐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는 뜻.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구원을 뜻해요. 네. 그래서 이 세례라는 단어가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사용하신 세례라는 단어는 죽으심과 고난을 뜻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도 여러분 그게 성령의 세례가 갖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표현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가 비체험적인 것이라거나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 같은 의미니까 앞으로는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침은 비체험적인 일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은 성경의 진리와 전혀 다른 진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성령의 인침을 몰랐다거나
체험하지 못했다거나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이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축복들이 바로 이런 축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를 비체험적인 일이요, 또 비성경적인 일이요, 어떤 광신적인 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신령한 많은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고 새로워지는 힘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많은 성도분들이나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광신적인 신앙, 비정상적인 신앙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혹시나 잘못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를 비체험적인 일로 사람의 느낌과 또 어떤 체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일이라고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또 그것을 지켜보던 예루살렘의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만약 이 성령을 받는 일, 성령의 인침, 성령 세례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몇몇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음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 일은 비체험적인 일이 아니라 체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마찬가지예요. 이 질문도 성령을 받는 일이 분명히 체험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 받는 일, 성령의 세례와 인침이 비체험적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라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사도 바울의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체험적인 일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알 수 있는 어떤 체험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순서를 보면 봐도 알겠죠.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인침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탄식과 부르짖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몸이 너무 아플 때, 또 무섭고 두려울 때, 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빠 아빠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찾죠. 그게 본성이에요. 그 아이의 본성이에요. 조금 힘들면 아빠 아빠 그럽니다. 네? 슬픈 일을 만나도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옵니다. 네? 반가워도 아빠 아빠 하면서 달려오고요. 아이의 본성이 그래요. 자녀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 자녀의 본성이 여러분 성령이 인침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들이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란 바로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그 영,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이래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여러분 체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구절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구절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거기에 7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설명을 해준 것에 여러분 따라서 생각을 해보고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보다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뛰어난 확신을 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얻게 되는 확신입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깊이 알게 되고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확신에 주는 구원의 확신을 훨씬 더 뛰어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삽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죠. 자신이 낳은 아들이니까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표현을 잘못 안 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평소에는 그 아들도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어린 자녀를 손잡고 길을 가다가 아들아 사랑한다 하고는 그 아들을 들어올려서 가슴에 품고 얼굴을 부비면서 아들아 사랑해, 아들아 너무 사랑해 하고 그 품에 안고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품에 안긴 아들은 그 전에도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자신을 들어올려서 가슴에 품에 안고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의 채취를 느끼고 아버지의 살을 느끼고 가까이서 아버지의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아들은 너무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줘요. 또 다른 놀라운 체험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체험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존 웨슬레 목사님인데요.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웨슬레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는데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일기에 기록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한 사건을 대한 기록인데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음을 느꼈다.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뢰함을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내 것을 다 도말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끼고 확신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때 거듭났고 믿음과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체험이었고 감리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순절, 순복음, 장로교단이라 할지라도 감리교인이라도 누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굿 윈이라는 분의 체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통 믿음의 빛 이상의 빛이다. 하늘에 가기까지는 그보다 더한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인치,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청교도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중요한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본인이 경험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37년 나는 건강을 위해 말을 타고 숲속으로 나들이를 하였다. 어느 날 숲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려 언제나처럼 경건한 묵상과 기도를 하면서 걸었다. 그때 나는 특이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전하고 꿀같이 단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자애로운 겸손 등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되었다. 고요하고 은근하게 보이는 이 은혜는 하늘보다 위대해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흠없이 훌륭해 보였다. 내가 생각하기로 1시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됐는데 이때 그리스도는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의 상상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탁월한 위대함을 지니신 인격으로 보였다. 그 대부분 시간 동안 나는 그만 눈물을 홍수같이 흘렸고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어떻게 비체험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일이라고 어떻게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D.L. 무디의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나는 전에 없이 울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갈망은 더해갔다. 만일 내가 예배를 위해서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다고 느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다. 그날이 왔다. 뉴욕시 월간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 그날을 나는 뭐라 묘사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거룩한 체험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을 어찌나 강하게 하였든지 하나님의 손을 멈추라고 구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그만 부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비체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체험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성령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오늘날의 이 말은, 이 외침은 여러분 성경적인 말인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인침이 체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거나 말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은 비정상적인 일로 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게 된 여자가 남편 된 남자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확인을 받는 것보다 더한 축복과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확신을 주시는 일만큼 귀한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이 바로 이런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남은 일평생 동안 기억이 될 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과거에 너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잠겨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나에게 오신 것처럼 느껴져서 그 품에 안겨진 것처럼 한량없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고 성령의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들이 여러분 체험을 했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도 체험을 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체험을 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체험했고 사도 바울도 체험한 일입니다. D.L. 무드도 체험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휘필드 목사님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체험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체험과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D.L. 무디 목사님처럼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담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그 체험을 하게 될 때까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